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 공상, 공성이라고 하는 것,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본래 서 있는 자리는 공의 자리이다. 여러분들의 몸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성을 가지고 스스로 그 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동일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업보로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려면은 건강하게 태어난다고 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야 몸이 건강하다는 이야기겠죠. 전에 일본에 마쓰시다라고 하는 그 분이 계셨어요. 한문으로 쓰면 송한데 마쓰시다가 굉장히 큰 그 기업 이름이기도 하죠. 마쓰시다. 그런데 그 마쓰시다가 말하자면 요즘 뭐 큰 재벌이죠. 일본의 큰 재벌인데 이분이 90살이 넘게 사셨어요. 요즘 90살은 대부분 많이 사시지만 그때 보통 60, 70 정도면 장수한다고 할 때 그때 이분이 90살을 사신 분인데 90이 넘어가지고도 명예회장으로 회사에 나와서 근무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항상 오면은 화장실 청소부터 했답니다. 그분은 평소에 자기가 기업을 가지면서부터 가장 천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회사의 주인인데 이 일을 내가 해야지 누구를 시키겠냐 이렇게 하던 일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하시면서 큰 기업을 일구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그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마쓰시다라고 하는 분이 기자들에게 나는 3가지 행운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 나는 3가지 행운이 있었다 나에게는. 그래서 어떤 3가지 행운입니까?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나에게는 굉장한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 가난해 가지고 일을 안 하면은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일을 해야 먹고 산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평생 그래서 일을 하고 있다. 죽을 때까지 자기는 일을 하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다 보니까 배우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하고 그래 나는 어려서부터 배워야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배운다는 사실, 배워야 된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몸으로 하여간 이러한 그 어려서부터 체화된 말하자면 배워야 한다. 배우면은 어떠한 분별도 없이 누구에게나 배워야 되겠다는 자세를 가졌다. 3번째는 몸이 아주 왜소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좀 왜소하기도 하지만 이분은 그 중에서도 더욱 작아요. 나는 이렇게 왜소하고 또 어려서 병약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잘 돌보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3가지가 행운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약한데 어떻게 나보고 다른 사람처럼 살란 말입니까? 이렇게 원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분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 가난하니까 나는 일해야 되겠어. 건강하지 않으니까 나는 건강을 챙겨야 되겠어. 나는 배운 것이 없으니까 더 배워야 되겠어. 이게 업 아닙니까? 그 업의 결과가 마쓰시다라고 하는 지금의 과가 나온 것이다. 이 마쓰시다가 처음부터 대기업의 회장으로 존재해가지고 태어나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이게 업보예요. 이게 공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공. 그러니까 공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 어렵게 이해하면 이게 뭔고? 제가 불교 강의를 많이 하러 다녔는데 많은 분들이 불교는 다 좋은데 뒤에 가서 공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공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공을 잘 아는 것, 이 공은 그리고 알고 모를 것이 없이 본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살면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거기에서 헛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헛된 것을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멸도에 보면 고는 모여서 생긴 거 아닙니까? 고집.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려면은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 공부는 없애는 길이지요. 그러니까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그러잖아요. 불교 공부는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나는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그래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평생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 될 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 스스로 가난하다고 저를 규정해 놨는데 지가 어느 세월에 부자가 됩니까? 저는 가난한 사람인데.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나름대로 무엇이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나는 못난 사람,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 능력이 없으면 왜 능력이 없겠어요? 아직까지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업을 못 지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해야죠. 지금은 가난하지만 왜 가난하냐? 복을 못 지었고 일을 지금까지 부자 될 일을 못해서 가난하다면 부자 될 일을 해야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처라고 해서 다르지 않고 도둑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슬픈 일입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모두 공이라는 사실, 우리의 본래 모습이 공성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희망적인 것입니까? 비극적인 것입니까? 공이 허무주의로 가자는 것입니까?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으로 가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말씀하시고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색수상 행식, 나의 현재의 몸과 생각과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내가 지금 못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면 훌륭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존재다. 이걸 대승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누구나 다 부처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지 몸속에 다 불성을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처럼 불성 찾자고 하는 거예요. 불성이 그렇게 찾아집니까? 그래서 불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내가 불성을 모르고 있는데 참선하면 불성이 보일 것이다. 이건 이제 견성을 할 것이다. 이 견성이라는 말은 공성을 깨닫는 것을 견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불을 한다 그러는데 견성, 성불이라는 말이 지금 잘못된 말이에요.
성불이 아니라 성불도입니다. 뒤에 불도, 그래, 불도를 이룬다. 부처가 된다 그러면은 마치 어떤 사람이 고시 패스해가지고 판검사가 된다 하는 것처럼, 고시 패스하기 전에는 판검사가 아니지만 고시 패스하고 나면은 판검사가 되듯이, 깨닫기 전에는 부처가 아닌데 깨닫고 나면 부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견성 성불 하려고 노력들 하죠. 성불해서 부처 노릇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출세해가지고 판검사 되고 싶은 심정으로. 불교 수행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 공성을 깨달아서 나도 부처님의 길을 가겠다. 부처처럼 살겠다. 삶의 길을 잡는 것입니다. 불교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존재가 갑자기 신분이 바꿔지는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변화시켜서 행복하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내 삶을 전환시키자. 다시 말해서 지금 중생의 길을 왔기 때문에 나를 중생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잖아요. 업보이지 않습니까? 중생의 업을 지어서 중생이었는데, 중생이나 부처나 다 공성에서는 동일하죠. 깨달아가지고 부처 노릇 잘 하다가도 도둑질하면 그 뭐라고 불려야 되겠어요? 예? 사가모니 부처님이 도둑질하고 다녔어요. 보리수 아래서 깨닫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도둑질하고 다닙니다. 부처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도둑놈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길이지. 바른 길을 찾는 것이지.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가 되려고 하니까 내가 그것만 되면 다른 사람과 차별된 높은 자리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를 우러러보고 공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교를 공부한다면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법공상은 불생불멸이다, 불구부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이 서 있는 이 자리는 뭘 수행해가지고 새로 얻고 뭐 한 게 아니에요. 불교 공부는 결국 깨닫자는 이야기죠. 뭘 깨닫자고요? 우리가 다 평등하게 공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자는 겁니다. 이 공성을 깨달은 자리에서 보면 사실은 부처님은 이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설했지, 그걸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부처님이 설한 법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 가르침은 뗏목과 같다. 우리가 지금 저 열반이라는 언덕에 건너가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어서 타고 왔는데, 그 뗏목을 언덕이 올라간 뒤에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불교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불교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아라. 불교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불교에 맹종하는 불교도가 되어서도 안 돼요. 불교도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줄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불자들은. 그래서 사실은 옛날부터 불교도라는 말을 쓰기보다 불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불자라는 말을 썼겠어요? 우리는 부처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쫓아다니는 종들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도 부처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열애의 입에서 나온 열애의 아들들이다. 그 말이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부처가 될 사람들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이제 누구에게 의지해야 합니까? 너 자신에게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삶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깨달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실상을 알게 되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는 자리에서 걱정을 하고 사는 것이 중생들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걱정할 것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 경에 나와요. 이렇게 71쪽에 보시면 여기 우다나라고 하는 이게 이제 쌍유타 니까야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그 71쪽에 16번 있죠. 비구여 그는 색이 소멸하고 수가 소멸하고 상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고 식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 소멸한 자리가 뭡니까? 공이에요. 공. 그러니까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그랬죠. 우리 반야심경에 보면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 공중무색 무수상행식이라는 것은 색이 소멸한 자리가 공이라고 그랬죠. 무엇이 없다. 무엇은 있고 무엇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색이 소멸하고 수, 상, 행, 식이 소멸하면 그때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 이런 자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긍정적인 것이었습니까? 부정적인 것이었습니까? 부처님은 오온을 중생들이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다 그랬죠. 오온이 바로 고성제다 그랬잖아요. 괴로움 덩어리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가장 먼저 출현하는 것이 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으로 호소할 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나는 왜 이래? 이 나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사람은 즐거울 때 가장 어두워지는 것이 나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즐거우면은 내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최고로 즐거운 자리를 무아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막 신나게 놀 때, 근데 이제 내가 있으면 나를 막 통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가 의식이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할 때 몸도 뭐 눈치도 봐주고 그러는데 너무나 재밌으면 막 얼싸덜싸 막 부둥켜 안고 춤을 추는데 누군지도 모르지 그냥 막 이렇게 될 때는 무아지경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자살이 뭔 줄 압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게 됩니까? 내가 자주 나타나니까 그놈을 죽이는 거야. 내가 괴로워 죽겠는 거지. 근데 기쁜 사람, 나라는 생각이 지금 일어나지 않은 사람한테 자살할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우울증의 주범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 무아수행을 하게 되면 저는 그래요. 실제로 우리들이 살면서 무아라는 생각, 이걸 철저하게 내가 지금 나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결코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이게 이제 반야예요. 그걸 정확하게 깨달아서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 그때 부처님은 나는 항상 공에 머문다 그랬죠. 바로 부처님은 그 무아에 항상 나는 머물러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붙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고우멸입니다. 그래서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하시는 거예요. 색이 소멸하고, 색이 소멸한다니까 이게 몸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망상이 소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 오취원 이 5가지를 나라고 붙잡고 있었는데 그 잘못된 망상들이 소멸해버리면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온을 통해서 나라는 생각도 일으키고 내 것이라는 생각도 일으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제 그런 이야기 했었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오온이 형성되는가?
말하자면 12처에서 18개를 거쳐서 촉이 발생하면 촉을 통해서 수상사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취해가지고 나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오온이다. 그래서 그 오온을 소멸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다. 그랬죠? 그 37조도품,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족, 오군,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하는 모든 불교 수행은 궁극적인 목적이 오온을 소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온이 소멸되면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 내가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것이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건 이제 뭐냐,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현재를 살면서도 내일을 걱정하죠. 내일은 무엇이 될까? 이게 이제 내일만 걱정하면 좋은데 죽은 뒤에 내세까지 걱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뭐 천당 가야 되느니, 죽어서 뭐 윤회를 해야 되느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없고 내 것이 없다면 그런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없고 내 것이 없으니 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것이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못 하니까 우리들은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다음에 내가 뭐가 될까? 이런 걱정, 근심을 하는 거죠. 모든 근심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를 미래에다가 투영하면 근심이 됩니다. 그렇죠? 후회는 과거의 나를 바라보면 후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항상 걱정과 근심과 후회라는 것은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서 나에게 충실할 때 나옵니까? 아니면은 과거와 미래에 내 생각이 흘러다닐 때 나옵니까? 지금 여기서 제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뭐 괴롭습니까? 여기에 열중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죠. 또 제 이야기를 들으려면 내 이야기가 제대로 들릴 때는 여러분들에게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하고 듣는 여러분이 하나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빠져 있으면 아주 강의 내용도 잘 들리고 또 그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무아의 특징이 뭐냐면 시공을 초월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지경에 가면은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즐거우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런데 괴로우면은 일각이여 삼추야. 시간이 참 오래가. 괴로움은 특징이 우리를 굉장히 시간적으로 긴 시간 속에 우리를 가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움은 우리를 시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버려요. 이 해탈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16번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내가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것이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확신하는 비구는 낮은 단계의 속박을 끊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오하분결, 이제 여러 가지 번뇌 가운데서 낮은 단계의 번뇌, 뭐 상분결, 하분결, 윗단계의 번뇌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의 시설이 되는데,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이제 어떤 비구가 물었죠.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확신하는 비구는 낮은 단계의 속박을 끊게 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이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곧바로 번뇌가 지멸하겠습니까? 이제 하분결이 아니라 나머지 상분결 위에 있는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여, 여기에서 배움이 없는 범부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불교 공부를 하지 않고 수행을 하지 않은 범부는 걱정할 것이 없는 데서 걱정한다. 비구여, 배움이 없는 비구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 내가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것이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여 걱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으면 뭐야 이거? 어떻게 살라고? 막 이런 생각을 하죠. 불교의 무화서를 듣고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배움이 없어서 그래요. 제대로 무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 없는 자리에서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비유고요. 그런데 배움이 많은 거룩한 성문은 걱정할 것이 없는 데서 걱정하지 않는다. 비유고요. 배움이 많은 거룩한 성문은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 내가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것이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여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 걱정하는 사람하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잖아요. 나도 없고 내 것이 없는 게 본래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망상을 일으키면 이때부터 이제 괴로운 생각이 벌어지는 겁니다. 괴로울 것이 없는 데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살자는 것이 불교입니다. 지금 있는 괴로움을 어떻게 없애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는 괴로움은 다 망상일 뿐이다. 이렇게 알고 살자는 겁니다. 비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어서 이제 그 또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말씀이니까 오늘 또 이야기를 더 전개하기 위해서 이제 좀 그 부분은 이제 그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고 우리 주변에 보니까 불교의 무화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건 단견 아니냐, 죽으면 그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중생들의 생각에 보면 불교의 무화설, 다시 말해서 윤회할 내가 없다. 이 생각은 죽으면 그만이다. 이 생각하고 비슷하게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책을 보니까 저기 서양의 어떤 학자가 쓴 불교 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에 자기가 불교를 쭉 연구를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허무주의더라. 왜 허무주의냐? 결국은 자아를 부정하더라. 무하잖아요. 내가 없다고 하더라. 그러니 이게 허무주의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철학을 하고 뭐 연구를 하고 학문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무아는 내가 없다는 것이니까 공 비어 있다는 것이니까 허무죠. 그야말로 허무죠. 근데 이게 보통 허무가 아닙니다. 보통 단멸론자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니까 이걸 보고 단멸이라고 그러죠. 끊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상주론자들은 무엇이냐 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재하는 내가 죽은 뒤에도 계속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주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시면서 상견과 단견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상견을 떠난다는 것은 죽은 뒤에 계속되는 놈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단견이구만. 계속되는 존재가 없다면 단견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단견을 떠나라. 단견 아니면 상견인데 그러면 중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도가 보입니까? 그래서 중도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상견과 단견이 나오겠습니까? 상견과 단견이 나오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내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재하는 내가 죽은 뒤에는 계속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물을 때 계속 된다고 생각하면 상견이고 끊어진다면 단견인데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 삶 속에 나라고 부를 만한 것도 없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본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이게.
허무주의로 말한다면 이보다 더 허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생멸에 들어설 자리가 없죠. 뭐가 있어야 이놈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말을 하는데 태어나서 죽는다는 말이 붙을 자리도 없는 게 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성에서 보면 불생불멸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공성. 이 공성이라는 이 입장을 불교가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당황했을까? 그걸 그냥 텅 비었다고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공의 의미를 업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공 그러면 그건 곧 업보다. 공하고 업보는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명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가 있어가지고 내리기 시작해서 그칩니까? 1시간 동안 비가 내렸다 그러면 1시간 동안 하나의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까? 1시간 동안 내리는 비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 대신 뭐가 있었어요? 물방울이 떨어져 내릴 때 우리는 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비가 떨어져 내린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비가 좀 생각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촛불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실제로 불의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불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불이 1시간 동안 심지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심지에 있는 불이 꺼진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면 상견이고 꺼진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소멸해 버렸다고 생각하면 단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촛불이 꺼졌는데 이 꺼진 촛불이 어디로 갔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안 하게 되냐 하면 촛불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촛불은 기름이 연소할 때 냈던 빛이었지 사실은 심지 위에 1시간 동안 붙어있는 존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불은 심지가 닳아지거나 기름이 끊어지면 불이 꺼지겠죠. 여러분들은 몸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신체적 구조가 사라지면 마치 연료가 없어서 꺼지는 불처럼 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있고 안에는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몸과 마음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체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뒤에 몸은 죽어도 속에 있는 식은 돌아다닐 것이다. 이게 불교 윤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사띠라는 비구가 자기가 불교를 이해한 바에 의하면은 식이 윤회한다는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부처님이 듣고 데려다가 엄청 꾸짖습니다. 저는 불경을 읽으면서 부처님 입에서 그렇게 험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는 누구 입에서 이 말을 들었느냐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좀 꾸짖는 이야기를 할 때 누구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 빨리어 경전 속에. 그러니까 그만큼 부처님께서는 지금 그런 식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돌아다닌다는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까지 이야기해놨더니 오히려 그것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떤 식으로든 식이 또 윤회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참 우리들의 생각이 어둡습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